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걷다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정말 시퍼렇고 넘실거리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이전에 그 15장, 16장에 가보면은 마라에서 또 쓴 물을 만나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나뭇가지를 넣어서 아주 단물이 되어서 마시고 또 광야를 지나서 또 엘림이라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지요. 12 샘물이 있고 70 종려 나무들이 있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그 엘림에서 쉬게 하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여기가 좋다. 사실 사막은 그늘만 벗어나면은 뜨거워요. 뜨겁다 못해 죽습니다, 타서. 그런데 나무들이 무성하고 샘들이 12개가 있는 곳 얼마나 좋습니까? 아, 여기다 하고 쉬고 싶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17장 1절의 말씀처럼 르비딤의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엘림을 떠난 지 3개월이에요. 3개월. 이 르비딤이라는 뜻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곳에도 물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있겠지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뭘 먹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광야에서? 좀 달라는 것 같네요, 목소리가. 물이죠, 물. 뭐, 딴 것도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 물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은 원기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가뭄으로 인해서 샘과 겨울이 다 말라서 물이 없어요. 오늘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잖아요. 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광야라는 곳은 첫째 물이 귀한 곳이에요. 살기에는 적합치 않은 장소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별 재미도 없어요. 오늘 이 르비딤은 마실 물조차도 없는 죽음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약속의 백성들을 여기로 인도하시느냐? 그 노정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온 곳이 바로 르비딤인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여기 물이 없는 걸 모르시나? 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어렵게 집행이 되느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편해하는, 또
가장 필수적인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못돼서 그런 건가? 무슨 징계 차원에서 그랬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르비딤의 물이 없는 곳에 도착했다 그래서 쓸데없는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비난한다든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더니 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그저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물이 없어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 3절 하반절에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고 야단이 나는 거죠. 르비딤에 도착해 봤지만은 문자 그대로 원기 회복하는 땅이라고 하지만은 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요긴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에, 정말 우리가 난감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르비딤에 와서 이런 일을 직면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을 팔까요? 물을 저을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죽어버려요. 그냥 다? 쉽습니까? 죽는 게? 처자식들은 죽는 게 쉬워요? 내 소유한 가축들이 죽는 게 쉬워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말 좀 해보세요. 와. 제일 좋은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기도합니다. 믿음이 나쁜 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다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러다가 나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석 달 전까지도 엘림에서 물 마시고 그 전에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마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서 버텼던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요긴한 것들이 없거나 적어서 힘들 때에, 때로는 내 생사의 문제가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라 그랬잖아요. 주보 앞에도 제가 오늘 새벽 기도가 없어서 그렇지 어제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또 갑자기 또 돌아가셨다고 예배 오고 또 하다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 좀 해놔야 되는데 경공 권사님 언젠가 돌아가셨다 할 생각을 했는데 좀 사진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생전에 우리 함께 했던 모습들. 그건 안 나오는 거야. 또 사진이 잘. 그러다가 또 30분, 1시간. 새벽에 끝났어요. 원래 주보가.
참 좋은 사람들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와요. 감사? 사실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 뭐가 더 많아요? 감사가 많잖아요. 감사가 있으면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처럼 뭐가 또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응?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들이 풀려지고. 아따, 아멘. 딴 거 못하면 아멘이라도 잘하라 했잖아요. 졸지 말고. 감사, 찬송,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한 번씩 들었다 놔야 돼요, 우리나라도 좀. 일본 사람들은 미신이라서 그렇지 지진 위에 살고 있잖아요. 아주 지진 한번 나면 시겁을 합니다. 쓰나미를 경험했잖아요. 미신이 세서 그렇지 신앙이 끝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하늘로 막 미사일이 동해바다로 날아다녀도 이제는 끄떡 없어요. 북한에서 핵을 준비했다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요즘은. 안보 불감증이라 그러죠. 안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안보에 대해서 불감증한 거는 더 나쁜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한번 전쟁이 나면은 복구하려면요 50년, 100년 걸리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전쟁은 막아야 되는 거지. 흔들어야줘야 돼요. 한번 뒤집어지려면은 감사, 찬송, 기도밖에 없어요. 메인 것들이 풀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매듭들은 너무 꼬여가지고 풀어지지가 않아요. 기도하십시오. 문들이 열려져요. 오늘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성도는 똑같은 사막이요, 똑같은 광야요, 똑같이 물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3개월 전에 엘림의 오아시스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어떤 쓴물도 마실 수 없는 물도 달게 해서 마시게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은 뭐냐? 광야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원망, 불평, 그리고 사람들하고 자꾸 다투어요. 심지어는 부부지간도 다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막 다투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바로 앞에 서기 싫어요. 애굽을 등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애굽에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2인자요 왕이 될 수도 있는 찬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여러분, 자식들을 모세처럼 키워야 돼요.
세속주의로 키우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키우지 마세요. 아멘이 없네. 세상적으로 키우지 마세요. 판검사가 되면 뭐 할 겁니까? 역사 앞에서 정말 요즘은 나라가 그냥 다 판검사 아니면 변호사들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사회에 진출이 안 돼요. 그걸로 잘 되고 그걸로 망한 사람들이 다 검사, 판사, 변호사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검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해요.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왜 원망과 불평입니까? 얼마나 험한 상태로 바뀌는지 몰라요. 모세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자 또 백성들도 또 어찌하여 또 똑같이 덤벼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결론에 나오지만 너무 현실주의자들이 먹고 사는 환경, 여러분 환경은요 얼마든지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사막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막에 심기운 나무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마르지 않아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시작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시냇가와 같은 하나님께 근원을 두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모세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기도하는 거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의 광야에서의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참 신앙인이 아는 거지. 모세도 사실 힘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이는 조금 먹었지만은 무술도 다 배운 사람이에요. 웬만한 것들은 한 번 할 수 있어요. 모세가 말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학문과 무술을 다 연마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유한 사람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성품을 인정해 줬어요. 오늘도 저는 이 본문의 배경은 광야요 사막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라는 것은 좋은 어떠한 자리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막 광야와 같은 곳에 세워진 것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광야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수두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목소리를 인간적으로 높이지 말고 그 문제를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모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 잘난 맛에 지 멋대로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 속의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큰 그릇이 못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대충만 잡아도 약 200만 명의 장정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한결같아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모여서 수기를 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여. 본문에서 어쨌든 어떻게 한결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수의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는 꼭 다수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다수라는 것이 허수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교인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님들을 뽑아서 목사와 함께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목사가 혼자 마음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30명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와 협력하는 이런 관계가 교회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나간 날들의 은혜를 망각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물고기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렇대요. 낚시 한번 물렸다가 빠져 도망가지요. 3초면 다시 와서 문댑니다. 이렇게 멍청하대요. 석 달 전까지 아니면은 무리바의 어떤 그 마라의 쓴물, 애굽을 나올 때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환경을 따진다면 애굽에서 나올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광야보다는 애굽이 나요. 가나안이라는 곳은 앞으로 약 40년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환경이었다면 홍해부터 못 건너서 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벌써. 근데 하나님은 홍해바다 한복판에도 마른 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사시면서 홍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못 갑니다.
한때는 순풍에 돛을 단 줄 알지만은 언제 역풍을 만날는지 모르는 게 역사예요. 왜?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지도자들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군림하는 자들을 가장 미워하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이럴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냐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광야에서 여호와 이레를 망각하는 거,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셔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환경 탓이나 하고 사람 탓이나 하고 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빨리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남이 하면 다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 다 로맨스고 얼마나 더티한지 몰라요.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더 심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사는 게 어쩜 맞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좀 그러한 몸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고기처럼 그저 물 따라 흘러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한번 드러내자고요. 옆에 사람 보세요. 살았나 죽었나? 확인 좀 해주세요.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죽었다면 죽은 신앙이라면 오늘 교회 오지도 않지요.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모세는 하나님만을, 그래서 기도하니까 5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이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야 모세야,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을 칠 때에 붉은 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어디로 갑니까?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었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처럼 임하신 것처럼 강림하셔서 친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모세 사랑하는 종, 정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앞에서 뭘 행하시겠느냐 하는데, 너는 그 반석을 뭐하라? 여러분, 아무거나 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반석 얘기만 하고 마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반석을 치라. 관사라는 게 딱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 돌이나 아무 바위나 친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유, 이게 별로 안 반가 봐. 얼마나 이 드라마틱합니까? 네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 쳤더니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쳤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죠. 백성들이 뭐 하시라?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결국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다. 마사가 뭡니까? 무리바가 뭡니까? 마사와 무리바. 이는 마사라는 것은 시험,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 또는 논쟁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한 일이 뭐냐? 다투고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줄 알고 석 달 전에도 그 물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오늘 무리바 사건은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 간의 대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과 육신적인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외부적인 환경은 광야입니다. 육신적인 욕구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 좀 늦은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그것이 지나다 보면 아이고 마 하나님도 안 계시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런 상태가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세처럼 물 때문에 좌우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물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자. 저는 물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금요일날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마지막 한마디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까지는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들이 넘치기를 이 땅에 살면서 남의 잔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저 정도면
감사할 텐데 왜 저분은 감사치 못할까? 왜? 그릇이 사이즈가 달라서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금만 차도 그냥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거 뭐 세발의 피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나이와 세대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 젊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이끄시는 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물이 없고 환경이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결국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반석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쳤다는 것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물을 우리가 마시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거에 좌우되지 말고 사람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마세요. 사랑하면서 살기도 짧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우리 인사하지 옆 사람한테 싸우지 말자고. 아이 왜 나 싸운 적도 없는데 앞으로 왜 싸울 요소는 늘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 김윤희 권사님 석 달 계시면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한번 가보셔요. 기가 막혀요. 내가 볼 때 제일 거기서 건강하셨어요. 피스메이커 하시느라고. 그 사이에는 남들은 밥 잡수면 다 식곤증으로 주무시는데 성경을 필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막 썼을 것 같아요, 권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야, 윤희마, 네가 밥 먹고 또 영의 양식을 또 먹는구나. 네 몸 건강해라. 그래야지 또 우리 교인들 다시 보지. 권사님 웬만하면 들어가면 다시 못 보는 데래 원래. 그리고 옆방에서 이렇게 사실 실려서 나가는 모습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셨죠. 우리의 가는 길들이 어른들만 이런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자고. 앞으로 것도 감사하세요. 응? 지금 눈앞에 안 보인다.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큰 거 확 줘버려서요. 다 기절이에요, 기절. 절대로 사람과
맞서지 맙시다.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다 추수할 날이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4장 일어나셔서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정말 나에게는 이것만큼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무리였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사람들을 다투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한 적도 용서하시고 원망한 것도 용서하시고 멀리 계시지 않은데도 왜 내가 스스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석 달 전에도 그렇게 엘림의 오아시스를 줘서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만에 이 돌변하는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종들이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고 그 반석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종들과 주의 권속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석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종교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석에서 나온 물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교회 위 모든 종들과 성도들 위 이 시간에도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김연인 권사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경병호 원사님 그의 모든 식구들 또 병원에서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